만찬에 앞서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에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에레미야 3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9페이지.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는데 상당히 소질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데 살다 보면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질병이 많이 나타납니까? 치매 증세가 나타나요. 치매. 예. 치매가 참 무서운 것이죠. 치매. 치매가 걸리면은 온 가족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치매 이전에 찾아오는 증세가 뭡니까? 건망증이라는 거죠. 건망증. 그래도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건망증은 자기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건망증이에요. 근데 내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서 뭘 모르면 치매. 우리가 졸음이 와. 내가 피곤해서 졸릴 수 있잖아요. 또 뭐 오늘 하루 일을 힘들게 해서 뭐 예배 때 나와서도 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졸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조는구나. 이것을 알면 졸음이에요. 근데 내가 졸면서 내가 조는 것을 몰라. 이것은 사망의 잠인 거예요. 사망의 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립니다. 금방금방 잊어버려.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인식을 못하게 되면은 치매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너희가 복음을 받은 후에 속히 이 복음을 떠났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들었다 이것입니다. 속기 떠났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은 참 광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자주 표현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낸 것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나오죠.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죠. 7년 동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광야에서 생생하게 자기 조상들이 범죄해서 고생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똑바로 섬겨라. 그곳에 동화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곳에 풍속에 물들지 말고 철저하게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세대가 사라지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믿었는데 자식에게 믿음이 안 갖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 믿음이 어떨지요? 앞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갈지 염려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말씀 그 전에 한번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레갑 족속들이에요. 레갑 족속들.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를 먹여봐라.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포도주 가득한 종자와 술잔 놓고 마시라고 하며 우리는 포도주 먹지 않겠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요나답이라는 자기 조상, 이 조상이 말한 이 말을 그들이 지키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누군가 열왕기하 10장에 가보시면요. 열왕기하 10장에 가보시면 10장 15절에 열왕기하 10장 15절에 578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람 이렇게 표현. 여호와와 그냥 요로 요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나오는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레갑의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막에 평생 살아라 이렇게 명령한 요나답이 바로 이 예후와 같이 손을 잡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뭐 제가 설명을 해야 금방 떠오르면 좋을 텐데 말씀이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예후는 누굽니까?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장군입니다. 예후가. 그래서 이 예후가 레갑 족속의 요나답과 손을 잡고 누구를 죽여요?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의 아합왕 가문을 처리했던 그 사람이 그 에후의 동역자가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은 25절에서 쭉 보시면요. 번제드리기를 다하고 다음에 에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졌다. 다시 말한다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바로 요나답과 에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가문을 처리했던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 근데 이 예후가 31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지금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요. 31절을 봅시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뭐예요? 떠나지 아니했다. 자, 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켰어요. 이 공로로 인해서 그래도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집안이 가장 오래 왕위를 차지했어요. 예후 아들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요 4대까지 예후 집안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우상 섬기는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요나답이 예후와 같이 손잡고 아합의 집안을 몰살하고 바알의 신당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몰살했는데 예후가 이렇게 변질되는 거야. 이걸 보고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들은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그 후손들에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레갑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레갑 족속은 역대상 2장 55절로 갑니다. 자, 역대상
2장, 그 뒤에 있는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자, 55절 찾으셨죠?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뭐예요?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무슨 종족이다? 겐 종족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조선들은 무슨 종족이에요? 겐 종족이야. 겐. 그러면 겐 종족이 어떤 종족인가 여러분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겐 종족이 어떤 종족이 겐 종족입니까? 사사기 1장 와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59페이지인데 사사기 앞에 사사기. 자,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중야하고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이 어느 사람이라 어느 족속이라고요? 겐 족속.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잖아요. 이드로. 이 사람이 어떤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야.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이 곧 레갑 자손이라면 레갑 자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 모세가 이제 이게 광야를 가면서 텐트를 잘 치는 사람이 필요해. 광야 생활에. 그래서 이드로의 아들 보고 가자 그러죠. 자기 처남이죠. 누구였습니까? 호밥. 케밥이 아니고 호밥이라고 했죠. 호밥. 이 호밥을 갖다가 같이 갑시다. 호밥이 아유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간절히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밥이 모세와 함께 바로 이 가나안까지 갔다.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까지 왔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동행했어요. 호밥은 어떻게 이제 중간에 죽었겠죠. 그 자손들이 말씀하잖아요.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다. 그 자손들이 겐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거야. 겐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폈으니까 사사기 6장에 가보시면 사사기 5장에 가보시면 17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누구? 사사기 5장 4장 16절입니다. 예, 제가 4장 16절 아니 4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사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나오죠? 겐 사람.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한 부족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겐 사람이라는데 겐 사람 누가 나옵니까? 여기 헤벨의 아들 누구야? 야엘. 이 야엘이 결국 어떤 일을 하죠?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겐 사람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도 장막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장막에서. 그래서 이 겐 사람 헤벨 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지도자 겐 사람이 나옵니다. 겐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겐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방 족속입니까?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35장에서 지금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꺼내고 있습니까? 이 레갑 자손을 얘기하는, 겐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겐 족속. 이 레갑의 그 조상, 레갑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후손이지. 이 요나답이 너희들은 포도주 먹지 말고, 너희들은 집 사지 말고 광야에서 너희들은 장막에서 거주하라. 이 말씀을 이들은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조상이 얘기한 거야. 조상이 너희들은 신앙생활할 때 세상과 짝하지 말어. 아예 따로 마을을 만들어서 살아.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야. 그걸 갖다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적어 놓은데, 요나답이 말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요나답은 아합의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합의 시대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이 580년 가까이 망할 이 에레미야 때와는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50년 동안을 이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하나님 떠나버려. 다 잊어버려. 그런데 이 겐 사람은 250년 동안 조상이 말한, 요나답이 말한 그 계명을 지켜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살까? 어떻게? 어쩌면요, 오늘 우리도 그냥 이 세상에서 따로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거주해서 무슨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든지 뭐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서 그냥 공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있죠? 미국에 이런 그룹이 있어요. 미국에 아미쉬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미쉬라고. 지금도 뭐 타고 다녀? 예?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 야, 진짜 정말. 마차 타고 다 지금도. 예. 아미쉬 마을이라고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미국을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네. 적금 들어요. 가게. 가서 보게. 가서 거기는 1693년,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한 350년 전에 스위스에서 믿음 생활하던 지도자, 아마혼가 하여튼 이 지도자가 스위스에서 핍박을 받았죠. 다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을 세웠어. 마을. 거기는 복장도 뭐예요? 그 사람들만 입는 검은색 그런 옷이 있어요. 그걸 지금도 입어. 그리고 뭡니까? 이런 물론 문명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닌데 따로 자녀들도 거기에서 교육시켜. 결혼도 그 공동체에서 해요. 그리고 마차 타고 다녀 지금도.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 사회는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대요. 자녀를 보통 5 내지 10명을 낳는데요. 그냥 자연 출산이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늘날 왜 자녀를 안 낳습니까? 세상 물이 들어와서 그런 거냐? 그런 거잖아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농사도 짓고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이제 그 공동체는 아미시 공동체인데 여기 이 레갑 족속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 요나답이 하는 얘기를 들었던 그 요나답의 자녀들이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겠죠. 지키고 뭐야? 또 자녀들에게 뭐야?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켰겠죠. 그리고 장막에서 사니까 장막에서 이 세상 물을 안 드는 거야, 막. 집, 막 부동산, 막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막에서 세상 물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 250년 동안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하는 얘기를 순종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래. 이방인인데.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1, 2대가 문제가 아니야. 저는 참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그런 그런 집안에 자녀가 돼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부러운데 은혜로 이렇게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부럽기는 부러운데요. 그런데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는 집안은 신앙이 3, 4대 가도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엉터리를 만들어. 오히려 그것이 더 자녀들을 더 형편없이 만들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 뭐 누구고 뭐 장로님이고 우리 집이 뭐 뭐고 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뭐 똑바로 하지 않는 장로, 똑바로 하지 않는 목사, 자녀들은 별 볼일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뒤늦게 예수 믿어서 똑바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요. 이 부분에 오늘 이 레갑 자손들이 참 어떻게 조상의 얘기를 말씀을 잊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순종을 해 왔을까? 어쩌면은 그 자기의 그 조상의 얘기를 늘 마음에 새겼겠죠? 그렇죠? 새겼을 테고 또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걸 지켜왔고 오늘 우리가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만찬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 만찬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또 만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의 예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늘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만찬을 명령하시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오늘 만찬을 통해서 우리도 레갑 족속처럼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이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 뉴스 우리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가끔가다 저기를 보는데 그 뉴스 나왔잖아요.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우리나라가 우승할 건데 마지막 주자가 뭐야? 어떻게 했다고? 마지막 들어올 때 뭐야? 그냥 열심히 통과해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1등이라고 세리머니 이렇게 하다가 대만이 1등 해버렸잖아요. 0.01초 차로 1등 해버렸대. 이제 우리가 1등이다 막 좋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끝까지 달려야지. 끝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야. 그 팀원 중에 두 사람이 자기도 그렇고 두 사람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0.01초 사이에 날려버린 거야. 그걸 보면서 뭐야? 경주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지막에 그냥 손 들고서 뭔가 이렇게 세리머니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대만에게 그냥 밀렸잖아요. 0.01초 차이야. 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